아멘. 네, 우리 귀한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과 또 귀한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후에 잠 올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경쾌한 곡으로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강약 조절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끝나는 줄 알고 몇 번 일어섰다가 앉았다 했어요. 네,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답니다. 몸은 운동을 할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을 필요로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웃 간에 가족 간에 귀한 사랑의 교제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시간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을 좀 해서 잠을 좀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깍지를 좀 끼시고 앞으로 팔을 좀 쭉 뻗어주세요. 쭉 뻗어주시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려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왼쪽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른쪽으로. 자, 그리고 왼쪽으로. 네네. 좀 이렇게 몸이 잠이 깨어나시죠, 그죠? 네, 그만하셔도 돼요. 잠이 깨어나시죠. 이게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키가 큰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크면 다음에 클 줄 믿습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데 키가 안 크면 팔이 길어질 수도 있대요. 저는 약간 부작용이 온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이 깨어나려면 사랑을 필요로 한대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을 끈질기게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차사순 할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한 20년 전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960번의 시험을 치렀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비용을 2천만 원을 들이고요, 공휴일과 주말을 뺀 주 5일을 매일 가서 시험을 쳐서 시험을 3년 동안 960번을 치렀답니다. 그리고 960번 만에 드디어 운전면허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었는지 해외 영국이나 미국의 외신들도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제 이 할머니의 이런 면허 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2급 면허증이 뭐길래 전 세계가 이렇게 환호하면서 이것을 회자했을까요?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딴 것도 있지만 외신이 집중을 한 것은 어떻게 960번의 시험 동안 포기하지 않고 이 시험을 응시했는가, 여기에 주목을 했대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두고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960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응시할 수 있을까? 이게 만약 진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면 이 일을 과연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에서 이런 생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960번의 운전면허를 치르는 모든 과정을 즐기신 분이다. 배움의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언젠가 이 손에 자격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 과정을 즐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형들이 있다고 생각돼요. 첫 번째는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시켜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앉아 있어도 이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것이 낫지만 안 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를 바라고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요. 주어지는 일들을, 주어지는 사역들을, 주어지는 그런 수고들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마치 냄비처럼 이걸 냄비 신앙으로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신앙생활의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누군가를 섬기는 즐거움,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가득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과정이 고통일지라도 그 속에 늘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즐겁게 가는 신앙생활이길 바랍니다. 마치 차사순 할머니가 960번의 그런 운전면허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감당했듯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비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간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충분히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과정에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과정임을 설명해요. 어떤 과정일까 보니 집을 짓는 과정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집을 내 손으로 짓는 기분이 어떨까? 저는 아직 집을 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직접 자기의 손으로 집을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표적으로 한 3개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전국 뭐라고 그러셨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돈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몇 년을 돌아다니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사죠. 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찾았다면 집을 지을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이 목재집인지 콘크리트 집인지 벽돌 집인지를 결정해서 만약 벽돌 집이라면 벽돌의 재료를 모을 것입니다. 재료가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집을 다 짓고 나면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집인지를 우리 시에다가 준공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집을 내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집 짓는 과정의 3가지를 언급하면서 우리 모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대요. 남의 땅에다가 내 집을 지어봐야 결국 그 집은 내 소유가 되지 않잖아요. 그 땅 주인이 이 집 무어가야 허물어 이러면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터는 나의 노력이나 수고에 있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나의 수고와 노력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구분해라고 말하면 이걸 제대로 구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분이 모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어디까지가 나의 수고인가, 이게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비로소 더 큰 은혜로 우리의 가슴에 와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설명하기 쉬운 성경의 여러 본문 중에 사사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인간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반응을 해주시는 그 사이클의 반복이 사사기의 전반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내용의 중요한 것은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시고 인간이 또 회개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용과 사랑을, 용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유대와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사사기의 본문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액면대로만 보면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기계적인
공식과 도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을 마치 공식처럼 생각해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교회 오면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하나님이 구원으로 역사하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아야 또 우리 안에 감격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인 사건이지만 엄밀히 순서를 따지자면요,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포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는 인간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회개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곳에 있는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사사기의 삼손의 본문입니다. 다른 사사 본문에는요, 모두 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징계, 인간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이클로 나타나는데요, 삼손의 본문에 딱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깨진 거죠. 하나님 왜 이것을 깨뜨렸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너희가 회개하는 것 중요하지만 너희의 회개가 너희의 공로로 자리 잡지 않기를 바란다. 온전한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회개를 구원의 조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회개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부모님이 자녀가 소심하고 거짓말을 자주 하고 이런 자녀가 걱정이 되어서 이 부모님이 상담소에 찾아가서 상담사에게 자신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도 그냥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자녀와 당신의 관계를 좀 비디오로 녹화해 오세요. 녹화를 해왔어요. 녹화를 함께 보는데요, 자녀가 어떤 작은 실수를 할까 봐 늘 노심초사하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보니 어머니가 자녀가 하나의 실수를 하면요, 애를 쥐잡듯 잡는 거예요. 엄하게 그 문제를 다스리는 건 중요하지만 매 순간 아이를 간섭하듯이, 아이들을 감시하듯이 바라보고 예민하게 화를 내고 격정이 있는 모습으로 아이를 다그치는 그런 모습들이 화면에 고스란히 녹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그 문제를 보고요, 아이의 문제를 진단하기를 아이가 거짓말을 자주 하고 의기소침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양육 태도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공포스럽게 잘못을 지적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까요?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분에게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후자일 것 같으세요? 안 들리지만 후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너무 엄하면요, 잘못을 이야기하기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를 고백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거짓말로 그것을 감추게 됩니다. 근데 만약 정직이 최고의 재산이다,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앞으로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요, 자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그 전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전제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조차도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제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너그러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봉사, 헌신, 수고, 회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땅, 그 터, 그 자리로부터 파생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약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터가 제대로 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터 위에 좋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고전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멘. 여러분, 집을 지을 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 했어요. 이 집을 지을 땅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집을 짓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도 있고 불편함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부실공사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들어가야 할 철근이 들어가지 않고 좋은 재료를 쓰지 않고 안 좋은 폐기물 같은 것들을 시멘트에 발라 썼더니 들어가서 피부병이 올라오고 철근을 적게 썼더니 비가 새고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몇 억을 몇십 년 동안 모아서 겨우 자기 집 마련했는데 그 집이 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어서 그거 소송하느라고 삶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기사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있다 할지라도 집을 건강하고 좋게 좋은 재료로 짓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이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것은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집을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여러분들이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재료를 처음부터 어떻게 지을지를 잘 조심해서 생각하면서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벽돌로 지을 것인지 나무로 지을 것인지, 그리고 땅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지역과 어울리는 집을 지을 건지를 조심스럽게 고민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답게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신앙생활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파당과 파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알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여러 계층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계급과 신분이 높은 로마 시민들, 그리고 고상하고 수사학적인 표현들을 좋아하는 헬라인들,
그리고 돈을 벌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들이 거기에 주류를 잡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주류들이 들어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인들은 돈을 중시하니까요, 실용적이고 일 중심의 사람들끼리 모이겠죠. 그리고 신분이 높은 로마인들은 관계와 영향력 중심으로 또 모이겠죠. 그리고 수사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결과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파들에 들어가 보면요, 모두가 본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생활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서로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신앙생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송병주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이 쓰는 글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 이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갑자기 막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친구들만 만나면 전도를 하고 교회 가자고 권면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반에서 일진으로 잘 노는 친구가 화장실로 따라와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드디어 나에게도 핍박이 왔구나, 들어가서 제대로 한 방 얻어맞겠구나,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화장실에 따라갔는데 그 친구가 조용히 이렇게 하더래요. 사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도 교회 다닌다. 네 옆에 있는 그 교회 다닌다. 근데 너무 그렇게 두드러지게 티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더래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뜨거운 게 당연하다. 나도 이해된다. 나도 원래 그랬다. 근데 시간 지나면 어느 순간 식기 때문에 너무 신앙적인 티를 내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데 이렇게 했더니 그 일진 친구가 아무리 뜨거워서 열심히 하더라도 인간은 실수를 하지 않냐, 그렇게 한 번의 실수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 그 일진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실수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아예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다닌다. 이거는 예수 믿는 꿀팁이니까 너는 잘 배우고 조용히 예수 믿어라.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할 뻔했대요. 정말 어떻게 들으면요, 맞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우리는 너무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알리지 않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예수 믿는 것조차 감추고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저는 과거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방에 말씀을 전하려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요, 어떤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놓지 않고 확 뛰어들더래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칼치기라고 부릅니다. 마치 칼만큼 얇은 그런 순간만큼 그렇게 뛰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야! 라고 외칠 뻔했대요. 근데 목사님이시잖아요. 성품이 준비되어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깜빡이를 넣고 속도를 올려서 그 새치기하고 들어온 그 차 앞으로 깜빡이를 넣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이 차가요, 뒤따라 오면 되는데 또다시 앞으로 와서 칼치기를 하면서 싹 들어오더래요. 이쯤 되면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열받아가지고 클락션을 막 빵빵빵 울렸대요. 그러니까 앞차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렸대요. 브레이크를. 속도를 줄이니까 이 뒤에 있는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바로 5cm 앞으로 탁 차가 섰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운전하시는 분들 잘 아시는데 쌍라이트를 이렇게 까딱까딱 이제 비춘 거예요.
빵빵빵 하고 막 쌍라이트를 쏜 거예요. 그랬더니 막 앞차가 열받아가지고 막 섰다 갔다 진로 방해하고 앞으로 못 가게 하고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차 옆으로 가서 창문을 내리라고 하는 저 앞에 세우라고 그랬대. 저 앞에 차 세워!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저 앞에 차를 두 차가 탁 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넥타이를 막 풀고 내려가지고 그 차를 향해서 씩씩거리고 달려가는데 그 뒤차도 이제 내려가지고 자기를 향해 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참 불안하죠, 그죠? 점점점 가는데 뭔가 익숙한 얼굴이더래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대. 그래야 그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허그를 하면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든 집사님하고 인사하려고 크락션 빵빵 누르고 쌍라이트 쏘고 창문 내리고 세우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집사님이요, 저도 목사님인 줄 알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도 차가 안 서니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막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반가워했다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일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에서 우리의 아는 사람을 만날지 모르죠. 그래서 저도 참 이 믿는 세계가, 대한민국에 8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해도 이 믿는 세계가 얼마나 좁은지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준비되지 못한 제 성품과 사역의 어떤 방향들 때문에 참 저도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외칠 것입니다. 예수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예수는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장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월달에 사랑으로 전했고 오늘 6월달로 인내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은 인내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함으로 서로를 견뎌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게 답인 줄을 언제 아시는지 아세요? 결국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바꾸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보기에 부족한 내 모습이 있고 내가 보기에 상대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할 현장을 고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로 세워진 인생의 건축물을 검사하신대요. 여러분 고전 3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구원이라는 땅을 얻었고 신앙생활이라는 집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집을 세우는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집이 정말로 천국에 들어가도 영원할 만한 집인가를 검사하기 위해 중공검사를 하면서, 중공검사하는 방법이 불로 태워버린대요. 불로 태우는데도 남아있는 재료들은 영원히 남는 것이고 불로 태워져 없어지는 것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로 사라지면요,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겨우 구원받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남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돈을 모으고 인기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다양한 신앙생활로 삶의 과정들을 살아갑니다. 근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짚어보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저를 성찰하고 반추하고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제가 40대 초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지독한 내 안의 본성, 바뀌지 않는 내 한계를 말씀을 보다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건강을 소망하고 사에게 열매를 달라고, 동력자를 달라고,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아는 사역의 열매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요, 꼬리를 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선뜻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연결짓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면요, 어느덧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평가하시면서 불을 탁 켜면요, 라이터를 탁 켜면 이 모든 것들이 집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귀신이 귀신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이런 고민이 찾아오니까 선뜻 주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언제든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듯 서는 그런 피조물의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도 교회 안에 존재할 그런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종직이라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피택자 교육 중인데 많은 사람들이 항종직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평생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세 종교개혁 때 생겨난 용어인데요, 항종직은요, 모든 세대, 모든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각 시대의 필요는 시대마다 다릅니다. 어떤 시대는 전염병이 돌고요, 어떤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어떤 시대는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어떤 시대는 재난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시대적인 요청 앞에 항종직은 어떤 존재라고요? 각 시대마다 반드시 필요한 직분이 바로 항종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필요한 것이 항종직이 아닙니다. 이 항종직은요, 시대 가운데 필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종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픔을 보다듬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집에 세우는 집은요,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선택해서 조심스럽게 지어 나가야 돼요. 이걸 잘 짓지 않으면요, 결국 그 집안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기며 주님 앞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그 집이 주님 앞에 남아있는 영원한 집이냐 아니냐는 주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집을 안 좋은 재료로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집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수교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열방의 선교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믿는 자들 안에도 회의주의와 염세가 가득 차버려요. 주님에 대한 소망 잃지 않고 약수교회를 향하여 끈질기게 사랑하는, 그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약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기가 끝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소망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짓게 하시고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고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약수의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